2026년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56번째 꼭지는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누이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또 믿음이 약해지는 만큼 두려움이 찾아온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애굽에 이제 들어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재앙이 어떤 것이었고 또 사례를 맞이한 것과 얼마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마는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원인이, 그 재앙의 원인이 사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바로에게 가서 외부 사람이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아마도 그 시기에 그 주변에 술사라고 부르는 사람들 혹은 무녀들 아니면은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신관들이 바로에게 신탁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 초자연적 예지력을 가진 신관들이 바로에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재앙들은 저 여자 때문이다. 저 여자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이걸 밝혀주었기 때문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상상이죠. 만약에 외부자가 바깥에서 온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바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신뢰하는 신관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바로는 그걸 믿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정말 너의 누이냐 그런 것들을 물었겠죠. 그 바로가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바로를 속였고
바로로 하여금 남의 아내를 또 아내로 맞이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바로에게 큰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바로는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바로에게 그런 신탁을 말한 신관들이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아내도 벌을 주면 안 됩니다. 이미 임금께서 내린 그런 가축들과 노비들 다 줘서 내보내십시오.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신이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그를 벌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아브라함은 사례를 되찾고 또 바로가 주었던 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과 노비를 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네게브 사막으로 올라가죠. 그 네게브는 애굽과 그 시나이 반도와 유다 사이에 있는 그 광야가 바로 네게브 사막이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점점 그 약속 안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체험적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보호 체험, 이 신앙이 내면화하는 겁니다. 겉으로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위의 눈치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사장이 자기에게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끌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주 그 심령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제가 내면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현재 전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 복잡하죠.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과 여당은 철저하게 중국이죠. 철저하게 중국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디를 선택하는 게 더 지혜로워 보입니까? 당연히 더 센 나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중국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짐작이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미국으로부터 도움받은 것보다는 중국으로부터 도움받은 게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은요, 이거는 공산화 됐어야 되는 나라예요. 6.25 때 이미 끝났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만 명이 넘는 미국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이 땅을 지켜주셨잖아요. 미국 사람들만 죽었습니까? 전 세계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온 인류에게 빚진 나라예요. 그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한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한국이 이만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선택해야 할 일은 무조건 미국의 손을 잡는 겁니다. 미국의 손을 잡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고 냉철하기를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은요, 지금 환율이 1,500원 훌쩍 넘어가가지고요, 지금 계속 치솟고 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냥 돈 풀겠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환율은 계속 올라가죠. 통화량이 증가되는데 환율이 무슨 수로 안 올라갑니까? 그럼 반드시 이자율도 올라가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자율은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금융기관 부실화되고요. 개인들 파산나고요.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겠죠. 기업들 넘어가면은 IMF 때처럼 직장을 잃고 파산하는 가정들이 일어날 겁니다. 정해진 수순이에요. 지금 제 눈에도 보여요. 전 이미 1997년에 그 IMF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경험했잖아요. 제 이종사촌이 예전에 그 평화은행을 다녔어요. 고대 경영과를 나오고요. 아주 훌륭한,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동화은행이요. 근데 은행이 날아가고 나니까 그 후에요. 다시 못 일어나더라고요. 굉장히 고생하더라고요. 나이 40 넘어가지고요. 어디 가서 이제 또 새롭게 취직하기도 어렵잖아요. 그 동화은행이 그렇게 날아가니까는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여러분 제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이 빨리 미국과 손을 잡고 빨리 통화 수합이라도 맺고요. 미국이 통화 수합 안 해줘요. 친중하겠다고 그러는데 통화 수합을 왜 해줍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해서 숨통 열어주면 계속 친중 더 할 거 아니에요. 그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지요. 아무쪼록 그래서요. 국민들이 좀 평안하게 살고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를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를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워주신 이 민족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진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